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개강이 되었고 또 3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되었고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봄을 만끽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의 영혼에 또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에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꽃을 활짝 펼쳐서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있는 우리의 예배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주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의 전되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것이라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내 주님 어떤 상황에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어떤 누구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 세워주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밖으로는 강대국들의 패권과 전쟁, 남북 간의 갈등, 안으로는 국회의원 선거, 경제적 어려움, 의료 분쟁 등 여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사랑과 배려로 화합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봄학기 새롭게 시작한 군량과 다락방에 모든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적의 땅을 준비해 주신 주님, 믿금소 비전센터 건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을 담당하는 위원회와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K국제대학을 비롯한 여러 곳곳에서 선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건강,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가득히 열매 맺게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나 보내는 자 모두가 선교 사역에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유진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상처받고 힘든 자, 무거운 짐진 자, 병든 자, 장애가 있는 자,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호산나 교회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항상 중보기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과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샤론 상거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정성껏 준비하여 온전히 드릴 예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겟세마네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걸음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겟세마네의 영성을 깊이 새기며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까지 명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으며 세례식은 3월 31일 주일에 있습니다. 믿음소위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를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히즈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 3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부모 교육을 원하는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성가대에서 할렐루야를 함께 찬양할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각부 성가대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동행마을이며 다음 주는 믿음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윤신희, 김은희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이서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예배가 계속되게 도와주시고 늘 아름답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귀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서 입술에 주의 권위를 주시사 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서는 넷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현준, 허은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라엘 허락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축복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라엘의 삶이 살아간 내내 주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의 길을 걸으며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우리 귀한 주님의 딸,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아내이신 고 한절자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남편 정복현 장로님, 아들 정순은 성도님, 손녀 정효린, 또 이시훈 오셨습니다. 잠깐만 차례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새가족 만남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후 2시 45분입니다. 지하 1층 식당에서 갔습니다. 그동안은 사부예배 후에 3시 반 이후에 가졌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 그 교회 내 공간 중에 가장 가능한 대로 최대 앞당긴 것이 2시 45분입니다. 44분도 아니고 45분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반 5주차입니다. 특별히 또 공동체 담당 목회자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순장님들 꼭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셨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안내해 드립니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 고난주간은요, 저희가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나 정말 귀한 그런 영성의 시간입니다. 꼭 깨어서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집회를 한 주간 동안 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신 그 주제가 겟세마네 영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영성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가능하면 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지만, 혹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라이브로 영상을 우리가 송출하니까 함께 같이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30일 토요일 날에는 집회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제일 지금 교회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민병원 그 부지를 주일날 오버플로잉 되는 차들 세우는 주차 임시 주차 공간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쪽에 공사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까지만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해도 되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그쪽으로 가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그 점에 우리가 주차를 위한 특별한 좀 성도들의 헌신을 요청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지금 부족하죠. 더군다나 부민병원 주차장 못 쓰면 또 그만큼 부족하고, 앞으로 또 저희가 미꿈수 비전센터 건축 시작되면 정말 주차 대란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 성도님들이 좀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광고하고 안내하겠지만 주일날 저희 교회에 한 100대 정도의 차가 주차되지 않은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130대를 될 수 있는데 한 30대밖에 안 되고 100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겠다라는 헌신하실 분들을 좀 찾고 있어요. 왜 헌신이냐면요, 거기 주차하려면 좀 일찍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좀 늦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지만, 그런데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결정하고 거기 헌신해서 하게 되면 100대 정도의 주차를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곧 안내가 나갈 텐데 개인적으로 다 확인하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명지 오션시티 인근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주일날 걸어오시기를, 도보로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가까이 사시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주차팀에 조사해 보니까 주일날 이 명리 오션시티에서 오시는 분 중에서 차가 오는 것이 한 150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걸어오시기만 해도 그만큼의 또 여유가 생기겠죠. 물론 뭐 어려운 줄 압니다. 저희가 보니까 가장 멀리서 오는 분이 15분 이상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이 통계인데, 그냥 운동도 하실 겸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또 거기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당부드리고요. 또 셔틀버스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셔틀을 하는데 이쪽에 명지 오션시티 국제신도시 및 다른 지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셔틀 시간표는 우리 주보에 지금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홈페이지 보시고 활용하시고 다음에 다시 또 추가되면 더 공지하겠습니다. 셔틀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셔틀이라는 게 이게 참 불편하죠. 그래서 안 해보신 분들은 엄두를 안 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딱 해보면 그다음에 바로 이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셔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하시고 그래서 셔틀버스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반밖에 안 차서 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것도 역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주차를 돕는 길이다. 여튼 주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아마 광고를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과부의 두렵던처럼 이 모든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께 신뢰한다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너의 가슴이 뜨거운가 보라. 저 넓은 우주 속에서 너의 가슴을 열고 놀라운 꿈들 이뤄가리니 주님의 시대를 세상에 거슬러 올라 높은 그곳에서 영광의 주의 얼굴 버리니 소망 없는 세상에서 생명 되신 주 드리우리. 주의 보혈 입은 우리 이젠 짐을 벗고 새로운 날들 꿈꿔가리니 주님의 시대를 세상에 거슬러 올라 높은 그곳에서 영광의 주의 얼굴 버리니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이곳에서 영광의 주의 얼굴 버리니 소망 없는 세상에서 생명 되신 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로스오버 테너로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필립 형제인데 저희 교회 권사님 친척으로서 저희 교회 와서 꼭 찬양하고 싶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와서 한번 이렇게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로 4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2절부터 4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바로가 꾼 그 꿈을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 바로가 꾼 그 꿈이 그렇게 난해한 꿈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해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혹시 해석을 몰랐어도요 해몽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꿈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애굽의 점술가들과 그리고 현자들이 전혀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니들이 맞춰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얘기해줬잖아요. 꿈 내용. 또 혹은 그 춘향전이나 다른 많은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전혀 상반된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나 춘향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막 춘향이 꾼 어떤 꿈인데 거울이 깨지고 무슨 앵도화가 떨어지고 또 허수아비가 매달리고 이건 흉몽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길몽이더라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심오한 어떤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아주 난해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꿈인데 왜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살진 암소 7마리 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 이것이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한다는 거 우리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말이죠. 아주 쉽죠. 또 그 뒤에 나오는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 이것이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는 거 이거 거의 해석이 필요 없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뒤에 나온 흉하고 파리한 암소 7이 앞에 살진 암소 7을 갖다가 잡아먹었다든가, 그 다음에 또 동풍이 많은 7 이삭이 앞에 충실한 이삭 7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딱 봐도 뭐예요? 뒤에 나오는 흉년이 앞에 있는 그 풍년을 갖다가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나라를 더 망하게 한다, 뭐 그런 거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지, 왜 그들은 해석을 못하는지, 어떻게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자들이 이 쉬운 것을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그 답을 주는 것이 오늘 말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이 말씀에서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것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는 단서예요.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주는 것, 그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보다 사실 뭐예요?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필요했다. 바로는 지금 애굽을 통치하는 그 일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이 신적인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말이죠, 그 큰 나라 애굽의 모든 걸 막 결정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아니, 저는 뭐 이런 교회 목회를 해도 정말 스트레스가 터질 지경인데 오죽하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그런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번민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파암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몰아대다, 압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몰아대고 있는 거예요.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꿈의 내용이 아니라 그 꿈을 꾼 바로의 마음 상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번민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편안한 대답, 이겁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이것은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어떤 신적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바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용된 편안한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이 모를 것 같으면 물어보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편안한 이거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샬롬이죠.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란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이 샬롬은 우선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샬롬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죄로 망가지지 않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심지어 온갖 쾌락을 다 추구해도요, 거긴 샬롬이 없어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죄를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 아닙니까? 바로 그 구원을 받을 때만 샬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사실은 숨어 있는 곳이죠. 거기에 딱 나타나셨을 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을 이렇게 길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짧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샬롬. 이렇게 그냥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메시지입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선포예요. 이게 바로 샬롬의 의미예요. 자, 지금 바로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 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의미심장한 꿈을 꾸면서 그 마음이 더 번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샬롬이 없는 고통에 깊게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바로의 문제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샬롬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성경은 이 메시지를 주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 실존적 인간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꿈을 꾸었는데,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걸 다 동원해도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그래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있는 한계적 상황에 있는 인간 바로에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주면서 샬롬을 그 10년 가운데 불어넣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걸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명료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요셉처럼 살아라 하는 메시지. 너도 요셉처럼 살아라. 너도. 요셉이 번민한 바로의 그 마음에 샬롬을 불어넣은 것처럼 너도 내 주변에 있는 죄로 고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샬롬을 불어넣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심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 바로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셉처럼 주변에 고통하고 번민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샬롬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가족에서, 가족 가운데서도, 가족 가운데서 여러분 샬롬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어떤 모든 사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있든지 말이죠.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들, 번민하는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샬롬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반드시 다음 세 가지여야 한다. 첫 번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Problem maker, 그것이 아니라 problem solver. 트러블 메이커, 그것이 아니라 트러블 슈터.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상처를 주고 혹은 상처를 받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상처를 치유하는 wounded healer,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또한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면서 너무 감동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 있는데, 그 말 속에 바로 이 요셉 같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가 그것이 한마디로 딱 정의돼서 나온 것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 그것뿐이다. 여러분, 딱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요셉이 출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혹은 스펙이 화려합니까? 혹은 팍팍 밀어주는 뒷배가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불리한 열악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그 존경받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여기서 이런 우스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왕 바로지만, 아니 총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요셉을 갖다가 그냥 탁 세워도 되는 거냐,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아니 애굽에는 인사청문회도 없느냐. 왜 총리 하려면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인사청문회 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이거 인사청문회예요. 그것도 뭐냐? 그 인사청문회 하고서 마지막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바로 그 장면 아닙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한 가지만 보면 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동의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강한 깨달음과 함께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번민, 상함과 고통을 치유하면서 그들에게 샬롬을 주고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나오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그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저는 미주 두란노 서운 지부장을 하면서 또 ANC 온누리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ANC 온누리교회가
원래 시작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미주 두란노 서원 내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영어 회중하고 그리고 스페니시 회중, 히스패닉 회중이죠. 그 둘 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한국어 회중을 시작한 것이죠. 그때 그 스페니시 회중 그 목회를 담당했던 분이 그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정말 귀한 분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과테말라 출신의 목회자입니다. 근데 미국에 건너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정말 그 특별히 그 홈리스와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등등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국민의 마음이 너무 좋은 분. 그러니까 이분은요 자기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그냥 자기 그 밴에다가 그 LA에 있는 그 대형 마켓 있잖아요, 마트들 다니면서 이제 그 익스파일 데이, 그러니까 날짜 얼마 안 남은 지난 거 아니고요, 아직 얼마 안 남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다 싣고는 가서 그 홈레스들한테, 그 고아들한테, 과부들한테 가서 줘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리고 그 홈레스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면 불러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요.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사역하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 저한테 이그나치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갖다가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홈레스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이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오 갈베스 목사님하고 함께 살면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회복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로 딱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거처할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와서 그 당시 두란노 서원이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건물 안에 거처하면서 기숙하면서 건물 관리, 뭐 경비죠, 그것도 하고, 그리고 또 운전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두란노 차 운전도 하고, 그렇게 섬길 수 없냐고. 그러면서 두란노 사정을 아니까 월급은 필요 없고 그냥 사역하는 거니까 사역비만 조금 주시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마리오 목사님을 믿고 이그나치오, 줄여서 나초라고 불렀어요. 나초를 갖다가 하이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초는요 정말 라틴 사람답게 굉장히 활달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저를 보기만 하면 항상 큰 소리로 하이 man of God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man of God, 그게 뭐냐면 man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페니시 발음으로 하는 거죠. 자기 그 스타일로 man of God. 이게 뭐 사람이 있든 없든 뭐 어디든 그냥 크게 외치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서 두란노 간사들이 어느 날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저한테 올렸습니다.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초가 자꾸 그 휘발유, 가스값을 빼돌린다는 거예요. 차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이 휘발유 값을 갖다가 과다 책정해가지고 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어느 때 갑자기 없어진대요. 차를 가지고 한 이틀씩 없어지는데 어디 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더구나 마약 전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에 여러 가지로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나초를 잘라야 한다 하면서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나초를 자르라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못 자른다. 왜냐하면 나초가 나를 man of God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LA에 나를 man of God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걔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르겠느냐. 농담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자르려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봐도 뭐 상황이 너무 뚜렷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 나초가 늘 저를 부르면서 man of God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게 그랬을까? 이걸 좀 알아봐야겠다고, 그 영혼을 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나초한테는요 멕시코에 버리고 온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버리고 미국으로 그냥 건너뛴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사니까 그동안 한 번도 돌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차를 가지고 멕시코까지 갔어요. 아내도 보고 아이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그 차는 멕시코까지 가는 보험이 커버가 안 되는 차거든요. 근데 간 거예요. 멕시코까지 가니까 뭐예요? 당연히 가스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휘발유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이왕 휘발유 많이 들어가는 김에 뭐예요? 좀 더 해가지고 아이들 과자값도 거기다 얹어서 빼가지고. 몰랐어요. 같이 사역하면서도 나초한테 그런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나초 불러가지고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일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제가 보증을 서고 좀 더 월급을 제대로 주는 직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스폰서를 쓰게 해서 그 절차를 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초가 두란노를 떠날 때 저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울먹이는 그러한 목소리로 Man of God, Thank you 그러는데 저도 울 뻔했어요. Man of God, Thank you.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모든 곳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 성경에 특히 잠언서에 계속 나오는 그대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선악과 나무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는 생명나무에 속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놀랍게도 그대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샬롬하고 연결돼요. 지혜가 있는 곳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도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렇게 도식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거나 하신 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자녀들하고는 알지만, 그래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살아오신 환경이 정말 쉽지 않은 팍팍한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이죠,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보니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은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혼자 자녀들을 이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온 집안을 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거예요.
자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 그 권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예,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너무나 지혜로우셨다. 즉 말을 할 때 안 할 때, 관계 속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기다릴 때 정말 지혜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낀 느낌은요, 그 가족들 전체 거기에 샬롬이 가득하더라고요. 네, 오래 볼 시간은 없었지만 그러나 딱 보면 알거든요. 그 가족 가운데 어떤 정서가 있는지. 예, 거기엔 샬롬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 권사님은요 바로 그 도식,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이 도식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영, 지혜, 샬롬.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샬롬이 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도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슨 운동에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굳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샬롬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정말 샬롬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샬롬이 임하고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는 아름다운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소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요셉의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주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부분, 가정과 일하는 곳과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